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는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1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머물면서 공을 들이고 수고를 들여서 세운 교회였지만 그가 떠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어 있었고 지금 바울은 바다 건너서 에베소라는 곳에 바울이 머물러 있는데 일단의 대표 성도들이 고린도로부터 바울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서면으로 들고 와서 질문을 했고 또 바울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편에서는 글로에라는 잘 아는 가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대답들을 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문제를 말하고 답을 말하고 문제를 말하고 답을 말하고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러 너희가 이것을 물어왔는데 이렇게 그런 형식들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전체가 16장인데 16장 중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분열과 분파, 팔을 지어서 다투고 경쟁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 그래서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1장에서부터 무려 4장까지를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1장에서 4장까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성경 부분만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모두 분파와 파당, 그 다투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바울의 대답 중에 나오는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읽으면 이 본문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쳐 왔는데 혹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다 보시면 그러니까 주의 깊게 읽은 분만 발견하는 그런 궁금증 한 가지를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장 14절을 한번 봐주시죠. 2장 한 장 앞에 2장 14절을 이렇게 눈으로 봐주시면 보고 계신가요?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3장 1절을 한번 봐주시죠. 3장 1절을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한 가지는 육에 속한, 한 가지는 육신에 속한 자. 대강 보면 솔직히 같아 보이죠. 차이가 뭘까요? 한 글자가 틀린데 그 차이가 뭘까 하면 왜 이것이 혹시 비슷한 내용이라면 이렇게 굳이 번역을 다르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터인데 번역이 이렇게 다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는 원어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칭하는 대상도 전혀 다른 부류를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실 때에 아주 주의 깊게 읽으면 그 차이를 그냥 문맥에서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빠르게 통독을 하다 보면 사실 이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다루고 있고 또 이번에 잠시 다루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다룬 내용도 함께 복습이 될 수 있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성령으로 난 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에 속한 자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신자가 있고 신자가 아닌 자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신자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것은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했는데 이때에 성령으로 난 자의 반대편에 있는
그와 구분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2장 14절 한번 봐주시죠.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주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런 구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중에서, 그래서 신자가 된 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구분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장성한 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다. 이런 구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었죠. 그럴 때에 신자 중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를 뜻하는 말이 바로 육신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육에 속한 자들은 아닌데, 그러나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지만 아직은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그렇게 충분히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이들을 지칭하면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해가 됩니다. 우리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육에 속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났으나,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나 신자가 되었으나 아직은 어려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고 있는 그런 이들을 육신에 속했다라고 고린도전서가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확연히 다른 부류죠. 겹치지 않는 다른 부류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런 구분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바울이 중요한 것은 그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구분들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물론 바울이 이렇게 구분을 해줌으로써 우리에게 그 구분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고 또 신자들의 상황을 서로 이해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내용들이 모두가 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 문제는 뭐죠? 그 문제는 1장에서 4장 사이에 있으니까 그 다루고 있는 문제는 분파. 그러니까 파를 나눠서 지금 우리가 맞다, 내가 더 훌륭하다, 바울이 최고지 않냐, 아니야, 아볼로를 따라야 돼, 베드로가 우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싸우고 있던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구분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의도는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게 맞냐?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우리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중에 누구도 자기가 잘나서 여기 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 스스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가 있는가? 누가 세상의 지혜로 이걸 깨닫고 알아서 잘나서 여기 나온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는 단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것으로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나님이 홀로 일하셔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 온 것뿐 아니냐. 그렇게 성령으로 난 것뿐인데,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로 싸운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맞다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우리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자들이냐.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돌아볼 때 혹시나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참 못난 자들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 그런데 저들은 소경과 같아,
참 못났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만약에 든다면 그러면 이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만큼 한 게 없고 그저 못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다 놓으셨어.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1장 29절로 한번 가보죠.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1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의 의도였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어린 신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육신을 쫓는 이들이 있다. 그 얘기는 왜 했을까요? 이런 구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왜 여기서 굳이 했는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다 교회에 왔다. 교회에 왔는데 모두가 다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내가 맞아 라고 그렇게 자신할 만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다 오히려 어린 신자와 같다라는 그렇게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그런 신자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벌써 다 아는 것처럼 굴고 있냐. 이게 바울의 이야기죠. 3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에 그때 참 가르칠 게 많았는데 다 가르칠 수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겨우 젖만 먹이고 여기 왔는데 근데 이제 와서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다 된 것처럼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갔죠? 바울도 평가하죠. 바울은 저게 안 됐어. 아볼로의 문제는 이거야. 베드로도 아닌 것 같아. 야 우리 차라리 그리스도파를 만들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라가고 배워가고 그렇게 해야 될 때지 지금은 뭘 하려고 나서고 그리고 판단하고 싸울 때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초반의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팔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니네는 니네가 굉장히 잘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희는 애초에 무엇이 잘나서 여기 온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너희는 아직 어린 신자인데 자라갈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우리가 정말 어린 신자란 말입니까? 우리가 어리다는 증거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고 있다는 그런 증거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3장 3절이 답입니다.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 그 증거는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것 자체가 증거다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어린 신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혹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들, 아직 혹시 사정을 모르는 그런 초신자들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린 신자라고 표현이 되고 갈등을 만들고 있는 이들은 오히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유명했냐면 은사가 많기로 유명했죠. 거기는 방언하는 이들, 예언하는 이들,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였고 그렇게 은사가 많은 그 교회 중에서도 이들은 지금 지도자급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열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나는 아는 게 많고 경험도 많고 인사도 많으니까 할 말이 많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죠? 바울은 야 너희가 결국 그래서 너희 안에서 무엇을 내고 있는지를 봐라이죠. 시기와 분쟁. 너희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바울은 누구라도 시기와 분쟁을 만든다면 그것을 내어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어린 신자의 특징이고
육신을 쫓고 있다라는 것에 피할 수 없는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죠. 내가 혹시 어린 신자가 아닌가 하는 판단 기준, 그 시금석은 분명히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는가? 내 안에 분쟁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리 시기는 무엇이죠?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겁니다. 오히려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만에 집중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형제들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품고 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함께 속하게 된 형제 자매가 어떠한 것인지, 한 공동체요, 한 운명을 갖고 예수님은 같은 피를 흘려서 같은 지체로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이 세상을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신앙을 꾸려가라고 붙여주신 이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 못하는 것이죠. 또한 남이 무언가를 갖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걸 뺏어서 그에게 주는 것이 분명히 아님에도 마치 내 것이 뺏겨서 남이 갖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아시고 이 상황과 이 형편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시기입니다. 분쟁은 거기서 나오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날카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개개인에게 또한 교회적으로도 그 상황과 필요와 형편과 수준에 맞게 가장 알맞게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져서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과 여유, 온유함, 부드러움, 그런 것을 잃고 늘 분쟁을 일으키고 긴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린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신앙이 좋다, 신앙이 안 좋아 라는 것을 무엇을 볼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 이만큼만 살아오면서 저는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갑니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되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럴 때가 있었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죠. 열심은 분명히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내고 보니까 그것만으로 신앙이 반드시 좋냐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쉽죠. 처음에 많이 그래 보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흰 말을 탄 자에 대해서 말이야. 그 붉은 말을 그런 게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구약 포로기의 공동체가 말이야 포로가 됐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도 신앙이 좋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도 됩니다. 권사가 뭔지 알아? 안수 집사는 이러이러한 거야. 교회의 규칙은 이런 거야. 라든지 다른 교회가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꿰고 있는 그런 사람, 또는 노회법까지 알고 있어서 노회법에 따르는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 신앙이 좋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라는 그런 분을 보면 신앙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물론 그런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어 보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쫓아가야 할 신앙의 목표도 아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성경을 보면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기준들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들이죠? 지도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오래 믿었었죠.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아주 대단한 이들이죠.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는 뜻은 내가 그만큼 구약의 전통과 율법과 내용과 규율 이 모든 것을 내가 통달하고 있어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게 되었죠. 그들이 가진 그것들이 그들을 훌륭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질문을 하자 그러면 어떤 이가 신앙 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린 신자로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신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옵니다. 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은 다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인이 되었으나 너희가 어릴 수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너희의 유혹, 욕심 그것을 쫓지 말고 옛사람을 버리기 이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마음을 쫓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라 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런 사람 그래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가 이어집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라 이죠. 이것이 목표다. 신앙이 좋은 것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거죠. 시기하지 않고 지나친 과한 욕심을 피하고 가난한 자를 남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고 서로의 형편을 공감할 수 있고 더러운 말을 입에 내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말을 보면 그는 다른 사람이고 말을 하는데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 말을 하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한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이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용서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이 좋아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직관적으로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늘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어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내가 본받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느 모임에 있으면 늘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분위기가 날카로워져.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덕을 세우고 있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은혜가 되어지고, 이해를 하며 용서를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표현으로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사람일 것이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누가 제일 큰 복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자의 가장 큰 복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명령들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점점 더 거룩하고 온유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기 시작하자.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쫓아 새 사람이 되어가자. 그리고 좋은 사람,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주어진 인생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하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그러한 소원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긴다면 그것을 경고로 삼아서 잠깐 멈추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분쟁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아니다, 잠깐 멈추고 다시 이 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